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종의 의미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승리의 기원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앞에서 노래하고 어떤 이는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좀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날부터 며칠이 못 되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대제사장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정말 이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변심,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가지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제 디데이가 왔다,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왔다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이 말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이 호시안나 무슨 뜻이냐면은 please save,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Please save.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힘이 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이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큰 말 타고 오시지 않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멍에도 메어보지 못한 아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어리니까 조그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거기 위에 앉으셔도 발이 거의 땅에 끌립니다. 나귀가 어리니까 아주 느릿느릿 걷습니다. 뒤뚱뒤뚱 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는 왕이나 장군 같은 그런 위용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서는 로마 정부를 전복할 의도나 계획이나 힘이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너희는 지금 내가 로마를 무찔러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에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이룰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난주간 내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은 이분이 한국에서 파견 근무 오신 분이 남편이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남편 진급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편이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순수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가지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단순히 축복받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의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깊은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나의 길이 자꾸 꼬이도록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은 건강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세상적 명예와 같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필요하죠. 또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진정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거 놓고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옛날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정말 진정된 의미에서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진정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된 나의 왕으로 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종려주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진정 순수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겸손이란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낮아진 것 말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고 높이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왕이라면 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죠. 근데 겸손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를 낮추시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크고 높은 말을 탁 타고 오셨다면 사람들은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도대체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알기 위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는 베들레헴 아기 예수를 찾아서라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앞에서는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뒤로 내보내요. 뒷마당으로 딱 내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뒷마당에 딱 나가봤는데 깜깜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어디로 가야 되지? 도대체 막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다 연출이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쪽에서 로마 군장을 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톡톡톡톡 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모르겠는데 요만큼 오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큰 말 두 마리가 앞에 와서 딱 서는데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이거예요. 큰 말이 밟을 것 같아요. 저보다 말이 더 크더라고요. 막 밟을 것 같다고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의 위압감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타시고 어미한 왕의 모습으로 막 오셨다면 일반 백성들은 감히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낮아지기보다는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미모나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경험과 나이로,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로 쓰질 않고 일부러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 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어느 가파른 산에 아주 좁은 경사진 다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경사진 다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등산객이 딱 보니까 두 마리의 염소가 그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리가 좁으니까 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서로 노려보는데 너 비키라는 거겠죠. 근데 그 싸움이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싸움이 붙으면 둘 중 어느 게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좁은 다리에서 뒤로도 가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다리 위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위에 있던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의 등을 사뿐히 밟고 다리를 가볍게 건넜습니다. 그 후에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등산객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는 것이고 둘 다에게 이로운 것이다. 자기를 낮추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낮추십시오. 서로에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생겨요.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섬기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셔서 뭘 보아야 돼요? 겸손을 봐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신 것을 보면서도 겸손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크리스천의 생활 덕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프란치스코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겸손에 있어요. 우리 모두 늘 겸손으로 옷 입어서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낙이 타심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한 번 더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때는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것 모두를 말씀의 검으로 치시며 철장권세로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 이제 말씀대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참 믿지 않아요.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거절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림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죗값으로 근 2000년 동안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것으로 그 벌이 끝났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라면 뭐 참을만도 하겠죠. 근데 그게 2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왕의 복음, 왕의 오심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와 목적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정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면서도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 시간 나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대로 믿고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종료주일에 자신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힘차게 일어나서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